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분 있나요? 거의 다 다른 동네처럼 묵상을 하면 오늘 아침에 너무 재밌어서요. 전혀 안 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자기 맏딸을 준다고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전쟁터에 블레셋과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가 죽이지 않고 전쟁에서 죽도록 하려고 보낸 겁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은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속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다르죠.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에 너무 많이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봤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생활 속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문에 오늘 아침 묵상을 하면서 봤어요. 자,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꼭 행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오셔서 행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있죠? 그럼 믿음을 보여야 돼요. 오늘 할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다 차단하고 신방 한 군데만 갔다 왔어요. 꼭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저것 해버리면 내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만나야 할 사람들, 또 가봐야 할 곳도 그냥 욕 얻어먹더라도 좀 미안하지만 못 가고 그냥 교회에 있어서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꼭 행하실 일이 있다. 제가 보는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행여나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버려서 적은 능력만 조금 보인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만 보이면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멘.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명, 규례 지키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요, 관계입니다. 성령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성령은 우리가 둔하면 역사하지 않고요. 우리가 민감하면 계속 끊임없이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계속 말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표현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월상 예배 때 제가 우리 교회 두 번째 패러다임을 말했는데 뭐라고 했나요? 네? 자, 월상 예배 드린 사람. 두 번째 패러다임. 네? 그러지요. 친절하라. 월상 예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패러다임이 교회 안에 친절이었어요. 친절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세 군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옆 사람과 우리 한번 대화 이렇게 말합시다. 친절합시다. 그래요. 친절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네요. 자, 친절하시면 내게 많은 복을 주더라고요. 얼상예배 한번 들어보시면 하반기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사역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들으시면 되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연정인데 기도가 억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늘 와서 착하게 하더라도요 5분 10분 못 넘어갑니다. 다시요. 내가 착한 마음으로 기도를 매일 오죠 5분 10분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다 1시간씩 한 사람들 같아요. 기도 내가 착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하죠. 그런데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라고 자기가 잠에서 깬 것처럼 깜빡깜빡해요. 내 의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 입에서 막 다른 기도가 나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써갖고 와서 자,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얼마 못해요. 써갖고 와도 못해요. 기도는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성령 받으십시오. 정말 성령 받으세요. 이 시대는 성령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100번 들고 10,000번을 들어도요. 성령 받아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들고 아는데요. 안 사라져요. 똑똑하고 하는데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졌죠. 성령 받아서 기도해서 세워진 거예요. 저는 똑같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조직을 하더라도 성령 받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없으면 그 조직은 몇 번 모이다가 안 모인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목장이나 기도하다가 자 어느 부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는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늘 기도로 역사하기 때문에. 직분도 아니고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해요. 성령. 그래야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끔 보면 막 급하게 와서 중보기도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을 향해서 폭발적으로 막 부르짖게 돼요. 그것은 내가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면요. 어떤 급한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은 쏟아붓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이지선 어머니 얘기를 그 전에 잠깐 했는데 그분 어머니가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딸 이지선이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30분 있다가 나오면 온몸에 30분 만에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온대요. 말을 통하지 아니라 그냥. 그러면 30분 면허하고 나와서 보면 자기는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져 버린대요. 바로 이거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요. 거기에다가 자기 모든 것을 쏟아버리게 만든다는 거. 내 힘이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호소가 필요한 거예요. 30분 면회하는데 다 쏟아붓고 나오면 내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진다.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기도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죠?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요 쏟아붓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쏟아붓습니다. 내가 모든 에너지, 때로는 시간, 때로는 돈 싹 모아가지고 어떤 결정적일 때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거기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서 쏟아부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성령이 목회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서 시작하면 거기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일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던진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오셔서 꼭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얘기래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보는 것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이런 성령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사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적 전쟁이 한복판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았을 때 변두리 안 있었어요. 전쟁한데 항상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항상 중심이 된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는데 나를 변두리에다가 대놓고 구경만 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지 않아요. 중심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십시오. 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착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착한 성도 필요해요. 근데 믿음의 성도. 근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성령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내가 존중하고 그분을 대접했을 때 그분은 나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 받는 사람이 하는 구체적인 생활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거 못해요. 성령이 막 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헌신을 하죠. 이 체험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시각이 바꿔져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요. 원래 이들은요. 쫀쫀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요. 숨었고 도망 다녔고 모른다 그랬고 부인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는요. 담대해졌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눈앞에 있는 성령 받는 사람은 절대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이 부담스럽다고 치워달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따라해보세요. 여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해요. 뭐 어떻게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많이 물으셔야 돼요. 여쭈다.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결정적일 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가고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안 갔어요. 갈 일이 있어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계속 물어보니까는 가고는 싶은데 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안 줘서 그냥 교회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가도 사람을 만나도 결정을 하더라도 무엇을 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돼야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해도 나중에는요, 들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때 오늘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거 체험을 하셔야 돼요. 병을 낫고 뭐 대박이 터지고 그것은 이후의 열매예요. 오늘 주님과 그런 생활들을 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내 어려움에서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것. 자, 내 안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려움 벗어나게 해주세요. 힘든 것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 자, 힘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요?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뭐 최은정 집사님이나 박경수 집사의 집에 가면 하나님 빨리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참 말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믿음을 키운다든가 버린다든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든가 여하튼 이런 메시지를 드려야만, 자, 병이 난 이후에 내가 달라져요. 그런데 병이 나와도 이 메시지를 못 들으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내 마가 뭐냐고 꼭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난한 사람은 다시 가난해지지 않고 벗어나요. 근데 내가 가난해서 어렵죠? 하나님 어렵습니다. 밥 한 끼 먹게 해주세요. 밥 먹고 다시 가난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답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오늘 밥 한 끼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여쭈다는 것은 그 단어입니다. 성령이 한 번 오고 가버린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오신 그분이 계속 초대교회 속에 머물러 역사했는데 성령이 오니까는 핍박이 더 심해졌다는 거. 여기 본문에 보면 27절에도 그 나오죠.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친해졌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합세를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정말 합심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내가 보냈거든요. 거기는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부가 자기 원한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돈 주면 재판을 좋은 쪽으로 오고 돈을 안 주면은 예를 들어서 재판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게 가부는 항상 가장 약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밤낮 부르짖었어요. 아침에도 밥 먹고 가서 하고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시간만 다 먹고 여하튼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교회 성전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시간만 나면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내 안에 이것 꼭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기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끈질기게 했든지 귀찮아서 내가 응답하겠다, 대답을 해주겠다,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기도를 얌전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가부가 재판장에 가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괜찮고 이런 기도 얌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귀찮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귀찮게 했다는 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막 생떼를 쓴 것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야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그러죠.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요, 불의한 재판관 나오거든요. 그래요. 하물며 그 과부가 끈질긴 기도했죠.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 하물며 자, 사람을 무시한 사람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들어줬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에게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늘 부르짖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들어줬어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긴 원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성령 받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답답한 거 많이 있죠. 근데 설교로 딱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면 해석이 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내 답답한 문제를 말씀 보다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구나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지금 사업에, 내 문제에 해석이 안 되면 지금 잘 나가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하던 거 아세요? 해석이 되면 지금 안 돼도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이 반드시 내 사업장에 와서 내 가정에 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데 해석이 안 되면요. 지금 잘 나가도 불안한다는 거. 내 생활이 잘 풀려도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석이 되면 하나도 안 불안해요. 지금 안 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열 나흘째 만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도 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자, 29절.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막 협박을 하고 있죠. 근데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자, 해석이 안 됐다면 그들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국률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해석이 됐어요, 그들에게는. 굽어 보시옵소서 이랬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나를 좀 빼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이 하나님인데 대주제여 그러죠. 이 전쟁의 상황을 보시고 굽어 보시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해석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먼저예요. 빨리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더 먼저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빨리 풀어주세요.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 사람에서 하나님 지금 영적 전쟁, 지금 전쟁이 너무 힘든데 성령은 우리에게 후퇴해란 말 절대 안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란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벗어나 버립니다.
벗어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성령이 오지 않고 내 생각이 되면 사람의 소리가 훨씬 많이 들려서 다 사람 소리가 내게 유익하게 된다는 거. 정보. 너무. 근데 성령의 소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리는 딱 한마디입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면 내가 영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예, 나는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가 이게 쑥쑥 들어요. 정보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아닙니다. 세상이 부추긴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도록 부추겨서 정말 복음처럼 들려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소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듬직한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후퇴하게 해달라고 절대 성령의 소리는 그렇게 안 온다는 것.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틸 때까지 버틸 텐데 빨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기도가 지금 필요한가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환경은요, 여러분 뚫고 나갈 일입니다. 뚫고 나가야만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안 와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으로 안 느껴져요. 민감하게 말할까요? 내가 늘 돈 10,000원에 늘 걸리죠? 근데 이거 뚫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피해버리면 계속 그 10,000원이 걸립니다. 넘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요, 여러분,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늘 그 고지 넘지 못한 것을 기도하면서 이 밤에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뚫어져 그러잖아요. 뚫려요. 내가 정보로 뚫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사람의 계산으로 뚫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계산으로 하지 말아요. 성령의 힘으로는 능히 돌파됩니다. 이거 경험 한번 하십시오. 근데 늘 벽이어요. 어려워요. 이거 해야 돼요. 하는 거기에 걸린다면 분명히 내 생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정말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하나 와요. 내가 이거 돌파하지 않으면 돌파할 사람 없다. 내가 이것을 돌파하면 모두가 그 길로 쉽게 간다. 근데 여러분이 그 돌파를 해야 할 사람이 돌파를 안 해보내면 모두가 못 간다는 거 아세요? 자, 공동체 안에 돌파할 사람이 있어요. 사업장에 돌파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 돌파해야 하라고 하는 부담감을 줬어요. 그런데 중간에 놔버리죠. 그럼 이 사람이 그 길을 안 열면 다른 사람은 그 길을 열 사람 없어요.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그 통로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감동 줬을 때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가지고요 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쓸 일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참아 못해. 또 내 생각으로 또 돌아가요. 내 생각 위기합니다. 정보 위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싸워본 것처럼요, 저도 동순교회 안에서 엄청 싸우고 있어요. 성도들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움직여지지 않은 성도들 보세요. 맨날 설교를 해도요, 설교도 안 들은 것처럼 보이는 그 성도들 앞에서 또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 안 된 것 같았죠? 부담됩니다. 엄청 부담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말을 해도 설교를 해도요. 그거 듣지 않고 듣고 살지 않는 사람들 또 설교고 또 설교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부담 안 된 것처럼요. 엄청 부담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내가 지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육자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여러분이 성령이 와서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사명 생깁니다. 주일날 설교를 제가 요한복음 4장 추수 때 넉 달이 있으면 추수 때 이것을요 패러다임이 바꿔지면 그 보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틀 동안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자꾸 내 생각으로 하는데 바꿔지셔야만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활 수준에서 30배, 최고 못 살아도 30배 이상은 사십시오. 언약을 이루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했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최고 복을 못 받아도 후반기부터 30배의 언약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요. 성경에 그 약속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내 삶에 30배 증거를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30배입니다. 삶의 수준은 30배입니다. 생활 수준은 30배입니다. 우리가 급이 달라져야만 복이 보입니다. 급이요 바꿔지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생활하는 급이 뭐요? 믿음의 급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봉사하는 급이 다른 겁니다. 서갈에서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능으로 됩니다. 여러분 늘 묵상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영으로는 돼. 내 지혜로는 안 돼. 하나님의 힘으로는 능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벽 앞에다 하세요. 현실 문제 봐세요. 이 사람은 전도 안 돼. 이 문제는 나는 너무나 차원이 많아. 이런 수준 아닙니다. 내 수준으로 말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저도 제가 한 설교를요 운동할 때마다 아침에 2편씩 들어요. 아침에 내가 걸어다니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들어요. 누워서. 제가 하는 설교도 제가 늘 들읍니다. 그 메시지가 내 안에서 살아있을도록. 그래야만 목회자도 사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막 시작했을 때 제가 어려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똑똑한 집사 몇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교회 일들을요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일들은요 설명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선포하면 따라하는 겁니다. 나를 이해시키라는 겁니다. 자, 적은 교회에서 그러진지는 몰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제가 겪어왔거든요. 딱 3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따진 것처럼 여러 번 했습니다. 치고 내려가면은 제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죠. 설교를요, 설명한 거 아닙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또 설득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해석이 됐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듣고 들리면 사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큰 소리로 하면 응답될까요? 여러분, 크게 부르짖으면,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가 조용히 해서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큰 소리를 해서도 아주 작은 묵상을 해도 성령 받지 않냐면요, 응답 안 됩니다. 아무리 난리를 소리를 쳐도요, 성령이 기도를 끌고 가지 않냐면 응답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자꾸 내 생각으로 하면은요,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짓 메시지는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있죠. 마귀를요, 큰 소리 친다고 나간 거 아니고, 자, 깊이 혼자 묵상한다고 조용히 묵상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만 나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포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권. 기도하면서 영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봉사하다가 영적인 권세로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이 있죠. 아무리 영적 전쟁이 심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체성이 내가 또렷하면 하나님이 나 지킵니다. 근데 정체성이 흐려져 버리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아요. 정체성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착한 성도 되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킵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자녀입니다. 죽어도 자녀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양입니다. 그럼 목자가 책임집니다. 큰일 날 것처럼 보이죠? 큰일 안 납니다. 그렇게 난리를 친 것처럼 보여도 언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질병으로 싸우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관계로 싸우는 사람들, 싸움은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정체성이 분명히 한다는 거. 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만 증거합시다. 왜 이 기적이 필요할까요? 기적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병도 치료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잘 돼야 되고 영적 정세 승리해야 되고 어떤 문제도 여러분 풀어버려야 합니다. 말에 있지 않고 실제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에 있는 것이 쫀쫀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성령 보세요. 성령 받으면 다 배포가 있고 담대해요. 정체성요. 하나님의 것, 내 것, 하나님 시간, 내 시간 분명해요. 이거의 정리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하면 들으십니다. 전쟁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안진병이 일으켜 버렸어요. 우리로 말할까요? 우울증 주의 이름으로 사라집니다. 아멘. 교회 안에 우울증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자, 디스크 그러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어떠한 질병도 다 치료함을 받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거로 안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연결해서라도 그 사람이 치료받도록 하나님이 연결시킵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게 역사예요. 근데 누가 해요? 성령이에요. 영은 영으로 통하거든요.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게 계속 기도만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은 움직여요. 이번 주에 저는 계속 날마다 이 경험을 한 거예요. 혼자. 가고 싶어서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부담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손에 오면 여러분의 언어나 생활은 약동이다 그러죠. 움직입니다. 그 증거가 말에 있지 않고 생활에 있다는 것을 꼭 아세요.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철학이도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 스토리가 많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스토리요.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스토리. 그런데 뭐요? 막 손이 뒤집어지고 병이 났고 그것보다도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말한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스토리요. 31절에 한번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31절 한번 봅시다. 자, 31절 시작. 진동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진동. 진동이 뭐예요? 자, 여기 보면 자, 남전도 회원들, 자, 남자 권사님들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땅이 진동했다.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안 움직고 딱 멈춰 있으면요, 맨날 그 수준이요, 그 수입이요, 그 형태요. 달라야 돼요. 기복이 있더라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항상 잘 되기만 바라죠. 근데 기복이 있어도 성령이 움직인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얌전하게 착하게 꼭 구순대 올라가도 내려가지도 않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때로는요 축복을 좀 너무 깊을 수도 있지만 헌신해서 바닥을 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진동이 하나님이 내려갈 때도 나를 만지고 올라갈 때도 만지고 이거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거 준 거예요. 헌신도 안 하고요. 꼭 구순수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은 달라요. 헌신해놓고 한 달 동안 너무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한 것을 나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땅이 진동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에게 개입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쫄았는데요. 이제는 담대했는데 무엇이든지 뚫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환경이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저는 교회에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교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나는 지금도 믿고 오늘도 눈을 뜨면서 감사했어요. 어제 아침에도 눈을 뜨면서 새벽 설교에 감사부터 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나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일을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 와가지고 요즘 나를 흥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이미 주님이 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면
어둠은 이미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체험을 꼭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안에 담대함입니다. 자, 김희인 집사님 저를 봐봐요. 따라해 보세요. 꿈. 다 같이 꿈. 다 같이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요. 다 꿈을 꾸는데 꿈을 이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꿈을 꿔요. 그런데 꿈을 이루는 사람이 적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꿈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루어요. 성령이 이룬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 분은 우리 생각과 우리 노력과 우리 힘듦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성천을 할 때 몇 명 모여서 봤어요? 500명이었죠. 다 꿈을 봤어요. 예수님 성천할 때 500명 신도가 봤거든요. 다 꿈이에요, 꿈. 그런데 다락방에 모인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만 기도했어요. 380명 가버렸어요. 누구만 꿈을 이뤄요? 기도하는 사람요. 약속한 성령이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이거 꿈이에요. 이번 주에 살아야 할 메시지예요. 근데 기도해야만 사라져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감동을,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야만 그게 꿈이에요. 꿈을 이루신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성령 받으십시오. 그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이제 고백하세요. 따라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에 오셔서 행할 일을 주셔서 내 부모님을 만질 수도 있고요. 내 동생을 만질 수도 있고 내 자녀를 만질 수 있고 근데 지금 늘 낮은 자존감을 세워서 담력 있게 살 수도 있어요. 자,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성령이 마음에 움직이고 기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다 같이 꿈을 목격했다면 기도하면서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담대함이 생길지어다. 성령으로 통해서 담력을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한 메시지를 듣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